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신분이나 외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은, 이 두 가지 자신을 표현하는 말은 우리가 살펴볼 핵심 용어로 다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도된 바울 자신에게 한정되어서 내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또 목회자들이거나 또 정해진 어떤 직분자에게 내리는 정의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모두가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도가 되는 모든 과정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각각 다양한 배경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하나같이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독립된 인격과 개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한 몸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일꾼입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로서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몇 사람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는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말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끄집어내는 주제가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따를 때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쁨과 보람도 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익한 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고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더라도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 못지않게
괴로움과 고난을 함께 겪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런 수고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괴로움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야 은혜가 교회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은혜가 넘치고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괴로움과 고난을 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울 사도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괴로움을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괴로움과 고난이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받으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은 수고와 땀과 눈물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탐욕과 정욕에 묻혀 욕망의 종살이만 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귀한 대속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잊고 삽니다. 쉬운 것, 좋은 것,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사는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고통을 즐기며 매맞는 것을 좋아하고 불행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고난받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나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임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자칫 예수님의 고난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채워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룬 성경이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과 제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남아있어서 더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모자라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 바로 그 순간에 죄 용서를 받고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굳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축복으로만 자신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고난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 은혜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 흘리는 심각한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수고나 땀 흘림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참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 받은 너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이 한마디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위로하는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우리 몸에 채우며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의 복이 세상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을 면하려고만 하고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아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여금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시키실까요?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왜 교회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할까요? 그것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시키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해 알려주신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깨닫게 되면 부활에도 참여하는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통하고 만사에 잘되고 복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유익과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많은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큰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라고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교회에 가득 찬 거짓 거품을 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면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괴로움과 수고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교회를 향하여 또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 수고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은 교회의 귀한 지체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